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헤롯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베드로도 꺼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옥중에서도 그 평안함을 유지했다고 했죠. 그 두 군인 틈에서 단잠을 그가 자고 있었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그는 빠지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의 평안함은 주님의 말씀을 붙든 결과였더라.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 위경에서 건져나가게 되었고 베드로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세워진 성령이 임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 곳이 우리가 보면 그는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구나라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베드로야. 그래서 로데가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미쳤구나.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로데는 베드로가 밖에 왔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미처 열지 못했다는 것은 로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가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로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헤롯이 다음 날 이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못 찾았죠.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베드로가 잘 압니다. 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이 너무 화가 났는지 찾아도 못 찾으니까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라고 헤롯이 명령을 내립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 아마 화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해안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 지방,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유대에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 농사를 짓지 못한 환경이라 식량을 가지고 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러는 과정 가운데 무역으로 마찰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헤롯이 야, 그쪽으로 가는 그 쌀 수입 다 막아. 수입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양식을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들이 왕의 노를 풀기 위해서, 왜요? 그 식량이 들어와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헤롯하고 다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헤롯이 지금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갑질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내가 권력으로 내가 거기 쌀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권력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잠언 28장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잠언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많이 하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하고 한탄할 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두머리에 서서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체감하는 백성들의 그거 다가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헤롯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갑질하는 사람은 누굴까?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는 누가 갑질하는 곳입니까? 질문이 참 교회는 누가 갑질하는 데지요? 목사님인가요? 권력이 높은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럼 세상의 권력이 통하네요.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지금 제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권력이 높은 사람이 갑질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인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옆에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하고 요한 내 아들 둘을 한 자리씩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또 옆에서 본 제자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기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셨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정말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갑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사실은 적용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네, 세상을 따라가다 망해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면 안 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꼭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도 똑같이 그냥 주변의 변방인처럼 되어지는 이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사실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한 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고 높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그 맡은 자, 받은 축복에 대한 그 권리, 그거 섬겨야 되는 의무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낮은 자가 갑질하는 곳,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셨듯이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헤롯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이 지방 사람들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날을 정하여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해 조약을 하는 날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승리 기념일, 이 기념일을 딱 정해서 이날 이제 가이사랴 지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다 모여와서
이 헤롯이 하는 이 연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이 백성들에게 왕복을 입고 나아가서 연설을 하니까 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볼게요.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크게 말하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자, 연설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시돈하고 두로 사람들에게 이제는 저들에게도 식량을 공급해 줘라 라는 그러한 내용의 연설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을 마친 후에 여기 보면 그것에 좋게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헤롯을 향하여 그 헤롯을 이제 칭찬하고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마 아첨꾼들이 아마 모여가지고 야 잘했다 좋은 이야기다 좋은 연설이다 하면서 아마 그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롯이 연설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23절이에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연설을 마친 후에 헤롯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헤롯이 연설을 딱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와 이거는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는 그 소리를 헤롯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헤롯이 들었겠죠. 네. 들었으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자,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지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것은 나를 곧 신격화하는 거 아니냐? 나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 아니냐? 맞지요? 맞아요. 사람을 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라났을까요? 생겨났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간혹 가다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건 내가 제일 잘해. 이건 나 말고 할 사람 없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 것도 같지만 자신감이 지나치면 이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교만함이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학식도 뛰어났고 은사도 풍부했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공부도 가방끈도 긴 사람인데 그에게는 이 무슨 병인지 소개되어져 있진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걸 신학학자들은 아마 되게 안질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여기 항상 눈곱 끼고 눈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나 주의 일 좀 더 잘하게 좀 이 질병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3세번이라고 그러죠. 3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하면서 바울이 기도했던 자기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자유케 되면 더 복음을 더 잘 증거하고 더 마음껏 주의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야. 네가 약할 때 더욱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면 큰 물질을 들여서 큰 헌금을 해서 이걸로 교회에 하나 큰 거 해놨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보면서 그것이 이건 내가 한 거거든. 이거 내가 한 거야. 당신들은 이런 거 안 했잖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헤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가 가로채고 있어요?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의 생명은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헤롯은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자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헤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그는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치셨을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까? 방해했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헤롯이 12장에 바로 등장할 때 헤롯이 등장하잖아요.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죠, 헤롯이. 그런데 이 헤롯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가장 먼저 칼로 쳐서 순교하게 죽인 거죠. 칼로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한 행동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흩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라.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헤롯은 악의 편의 선자입니까? 선의 편의 선자입니까? 하나님의 편의 선자입니까? 반대편의 선자입니까? 네, 반대편의 선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 누구도 헤롯 앞에 가서 이거 해결 못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 베드로 사도 꺼내주시오
라고 나아가서 아무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악한 자의 결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의 이 결과,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더니, 야, 교회를 핍박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이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죠. 이 24절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게, 말씀이 뭐래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왜 복을 받는가 잘 보세요.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지?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순종을 잘하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안 주면 누가 복을 받겠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보세요. 저주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목사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 맡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 교회에서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저기서 문제 일으키고, 여기서 이간질하고 저기서 이간질해서 교회를 분리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20년 동안 섬겼는데, 그 20년 동안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다가 옮길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앞에서, 우사가 뒤에서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타작 치니까 소들이 들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붙들잖아요.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복과 화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데,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함.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적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저는 적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그것을 체험하고, 그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복받는 자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복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거 해야지. 내가 행하지는 않고 하나님, 감나무에서 감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그 사람 입에 언제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 죽어도 싸네. 그렇게 핍박하더니 교회를, 그러더니 이런 결과를 맞이했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인 2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25절 읽고 말씀 나눌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내용은 이제 11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을 때 한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하기를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리라. 정말 그 말대로 되었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여기 그 힘대로라는 표현이 있고, 그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들도 어려운데 사실
이들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어려운 자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그 부조를 보냅니다. 이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선교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선교하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 요한 왜 데리고 온 것일까요? 여기 보면 이제 13장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전도 여행을 보내.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을 이제 13장에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될 때 누가 거기에 동행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마가 요한.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아마 이 경제력은 상당히 큰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 마가 요한 데리고 왔죠.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곳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곳이고 혹 병이 걸렸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나서 병이 치유 안 받는 곳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영혼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세워나가는 곳,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 둘 세 보니까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없네? 한 마리? 아이 어디 갔겠지 뭐. 어디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져 죽었겠지. 그 목자는 가짜 목자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참 목자예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마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복 주시려고 부르셨나요? 그냥 구원해 주기 위해 부르셨나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준비가 되어지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앞으로 차기 회사의 경영자 CEO가 되기를 원한다. CEO, 회사의 가장 높은 최고 경영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 앉아서 그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업을 이끌어가요? 기업을 이끌어가려면 회계를 알아야 되지요. 대차대조표 볼 줄 알아야 되지요. 자산이 규모가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마케팅 해야죠. 회사를 홍보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마케팅 해야 되겠다. 또 인사관리, 사람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일을 맡기면 좋겠다. 인사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감당할 만해야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 올라가서 그 기업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재벌 2세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재벌 2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회사의 예를 들었지만 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의사를 하려고 하면 그 의술에 가는 거 다 배워야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의사 가운만 입고 있으면 의사 됩니까? 아니죠. 뭐 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왜 안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안 써주는 거예요? 하면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다윗도 하나님이 그 성실함 보고 부르셔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준비하는 과정 다 하나님 겪게 하시고 요셉도 마찬가지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 있는 문화를 익히고 거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13년 만에 30세 애굽의 총리를 세우고 이거 다 하나님이 다 가르치셔서 이렇게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일을 맡겼다. 근데 이게 참으로 보기에 작은 일 같다. 그럼 작은 일은 대충 하고 큰 일은 잘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느니라. 작은 일에 불성실하게 하는 자는 큰 것을 맡겨도 불성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큰 것부터 맡기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것 줘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무엇을 보고 세우셨느냐? 그 양치는 거 보고 야 네가 양치는 거 보니까 내 백성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여기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뭐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 구차한 일, 가장 작은 일.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 의식합니까? 그 사람 성공 못해요. 사람 의식하는 사람 성공 못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세요. 요셉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왕이 풀무불에 들어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은요 사람은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누구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세요. 헤로드 왕 가장 높은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 왕위의 자리 그 권력을 가지고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하지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우쭐했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헤롯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신이래. 그러면서 이 교만함의 끝판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망하는데 앞잡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패망은 예견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함,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 그 결과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헤롯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거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과 화를 받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원인 있는 결과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게 다 어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주인공들이 올 한해 좀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의 간절한 바람에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누굴 데리고 왔다고요? 마가 요한. 마가예요. 마가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구원해 주기 위해? 맞아요. 복 주시기 위해?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에게 사명 주어서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왜 구경만 하고 있냐고. 40일 동안 전쟁 대치 상황 속에서 왜 나가서 안 싸웁니까? 자기가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할 줄 몰랐으면 그런 말 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 가지고 갔어요? 돌멩이 5개, 물맷돌. 그건 뭡니까? 양 지키면서 훈련했던 거예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도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물맷돌이 있으니까. 이거 없었으면 다윗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지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기억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고 화를 내릴 자에게는 화를 내리십니다. 헤롯이 죽게 되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교만한 결과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올 2021년도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일들 많이, 상급 많이 심어서 정말 풍성하게 거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아 부르셔서 보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